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없이 하나님의 예배하기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요.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제목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따로 대지가 나누어지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이 땅을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의미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연히 연결되어지는 한 여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우연히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지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환경을 통하여만 이해하면 조금만 오해하게 되어져도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족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거짓말을 하여서 결국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요새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스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두 사람을 뽑아서 스파이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40년 전에도 비슷하게 벌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사람들을 뽑아 젊은 지도자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꾸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그 40년 전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그 둘은 그 사건의 시작과 동기부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가나안까지 어찌어찌 오기는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불신이 동기가 되어져서 정탐하였던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부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며 살폈는데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으니 그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도시적인 초식남들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는요, 전쟁을 앞둔 군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하는 그런 군사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 이야기하고 싸워야 하는 적을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광야의 거짓대와 같이 얼마 전만 해도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날마다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미 정착하여 도시국가를 이루고 많은 문명을 만들어낸 가나안 국가들의 자신들을 비추어 보니까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한 상식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괜히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지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 놓은 것이잖아요.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밤을 새며 모세를 원망하며 울기 시작해요. 근데 우는 장면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에 cry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밤새도록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이죠. 우리를 그저 애굽에서 죽게 하거나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어 이방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는 소리를 하며 그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함께 들어갔던 정탐꾼들 가운데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그 땅은 심히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에 들여 보내주시기만 하면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무리가요, 전혀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한쪽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나 둘 다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관점의 차이, 가치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계관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죠. 그러나 남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같은 땅, 같은 상황, 같은 사람을 보고 전혀 반대의 생각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여론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의견을 채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놓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요,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민주주의가 제일의 원칙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절대적인 원리와 원칙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시작과 마지막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10명의 소리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되어졌죠.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 땅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40년 전에 벌어졌던 그 결과에 대한 숨은 진짜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40년 만에 그 38년 반 전에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진짜 사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다시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시 가나안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여호수아가 왜 다시 정탐꾼을 뽑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동기부터 다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해내고 이제 그 모든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에요. 앞에서의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의심이 동기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게 되어졌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싸움을 위하여 내가 최선의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오늘의 나의 삶과 더불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양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신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한 그 순간으로부터 작정되어진 그 순간으로부터 더불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급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다. 이제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오늘 하루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겠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의 다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결단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을 의미 없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사탄은 광명한 그런 천사와 같이 가장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와 같이 모든 지혜를 짜내어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 막아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쉽게 무너졌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결단도 분명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진짜 능력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발끈 단단히 묶고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단단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적의 동태를 잘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치루어 그 땅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은 이미 주어졌고 너희가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의 땅으로 확인하게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사실만 확신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땅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와 책임을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참된 믿음은 뭐 무조건 고가 아니라, 못 먹어도 고는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밟기만 했더니 주어져요. 그 다음 싸움으로부터는 열심히 싸워서 그 전쟁을 통하여 이겨내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은요, 그냥 돌기만 했더니,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기만 했더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단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그 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 안의 성내의 사정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아무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제 여호수아의 정직한 열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정직한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우연처럼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기생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배경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나마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좋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창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거룩한 행진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 시작입니다. 근데 그 두 정탐꾼들이 숨어들게 되어진 집이 어디라고요? 바로 기생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한 마음의 의지를 표현해내세요. 내가 오늘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마리아에 가야 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야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에 주님이 가야 한다고? 사마리아는요, 여러분, 밥 먹고 살기 위하여 예수를 버린, 신앙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밥을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나의 신으로 받아들였던 역사적인 그러한 아픔이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켰던 유다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서 이제는 유다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의 흙을 내 신발에조차 묻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여 일부러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올 때 사마리아를 뺑 돌아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지중해 옆쪽으로 해서 전혀 다른 길로 왕래했던 거예요. 그만큼 내가 시간과 물질과 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내가 결단코 들어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반드시 가야 하겠다. 그렇게 새벽부터 제자들을 채근하여 출발하신 주님께서는 이내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 길이 피곤하셨든지 갑자기 정오가 되어지자 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스승 되신 주님께서 지치신 줄 알고 음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정오, 모든 사람들이 쉬거나 낮잠을 자는 시간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멀리서부터 한 여자가 우물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5명의 이전 남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다 이 여인을 떠나갔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인지는 몰라도요, 평생을 버림받고 소외받고 무시당하던 한많은 인생이었던지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적으로건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피하고 싶어서 그 한낮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살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여인의 깊은 절망을 먼저 살피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여인을 향하여 먼저 말을 건네시고 이 여인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으로 채워내시는 것이죠. 즉시로 이 여인은 잃어버린 기쁨을 찾고요, 단 한 번도 왕래하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가서 예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내가 반드시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 그저 우연이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여 그 사마리아 길을 걷다가 우물가에 잠시 쉬기 위하여 앉았는데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거기에 머물러 계셨을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죠. 왜 오늘 말씀의 정탐꾼은 가나안의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 기생의 집,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던 슬픈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인과관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원인도 찾아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결과를 보면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함께 31절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참새와 우리를 비교하는 말씀으로 읽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어제 아침에 일찍 좀 교회로 제가 오던 길에 골목길에서 정말 오랜만에 참새 2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참새 보신 적 있어요? 아, 보셨어요 다? 아, 그래요? 요즘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저는 진짜 오랜만에 예, 일부 분들은 많이 못 보셨는데 일부 분들은 많이 보셨네요. 저는 오랜만에 집터세인 참새를 보니까 참 반가운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보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아직은 좀 젊은 어린 나이지만 30년 전에는 보면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참새 잡겠다고요. 이렇게 한 손에 소쿠리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집에서 쌀 한 주먹 가지고 나와서 참새를 잡았고요. 실제로 좀 여러 마리 잡아서 그것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빌에서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요, 그 아침에 그 바닥에서 먹이를 이렇게 쪼고 있는 참새들을 보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참새를 통해서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한 우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흘러 지나가는 많은 우연과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필연을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요, 내 마음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필연 가운데는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저 먼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어떠한 주관적이고 어떠한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연과 같이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의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 이방의 동네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한 여인을 찾아 그 새벽부터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연과 같이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이처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요. 우리 각자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는 다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까닭에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시어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첫 번째 한 일인데,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체가 탈로 되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정탐꾼들은 얼마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정탐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들에게 달린 문제는 뭐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얼마나 잘 도망치느냐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작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시선이 필요해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잠시 이 한 여인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잠시 집중해 보세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처절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기생 라합은요,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삶의 운명적인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중단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을 소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집에 숨어 들어간 그 정탐꾼을, 그 스파이를 끌어내라. 바로 이 시점이 이 한 여인의 운명을 건 결단, 생명을 건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시작에 제가 말씀드린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 라합이 하는 말 중에 사실이 있어요?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라합이 한 말 가운데 사실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어떠한 치사한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 아내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떠하였나요? 야곱의 전 삶은요, 가족도 보이지 않는 사기에 그냥 인생이 거짓이에요. 구약 최고의 사기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꾸밈없이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처절한 밤의 사연, 독버섯과 같은 죄의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졌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였기에 이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계신 게 맞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고,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갔는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들 모이셨죠. 일주일 동안 내 삶에는 그 어떤 그런 죄의 흔적이 없잖아요.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러시죠?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좀 더 나은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청년 수련회 갔어요.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름이긴 했지만 이제 날이 좀 싸늘하니까요. 몇몇 여자 청년들이 추위 안 타게 생겼는데 담요 하나씩 덮고 있더라고요. 그 담요 대부분 얇은 거예요. 좋은 거. 항공사 담요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사 담요는 그래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담요를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이 담요는 항공사의 재산입니다. 영어로 써 있었어요. 아마 영어로 써 있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도 내 삶에는요,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은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위기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따라 자연스럽게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거짓말 자체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라합의 거짓말에 꽂혀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하셔야 돼요. 거짓말은 2차도 아닙니다. 3차, 4차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운명을 걸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 라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도록 하실까요? 신약 말씀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다니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말씀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는 몸을 팔던 구약의 여인, 그것도 이방의 여인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명예의 전당이 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여호수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라합보다 여호수아가 못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라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난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저께 저녁에 술을 마셨는지 담배를 피웠는지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필요하다 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얼마나 했나 안 했나 하는 그런 도덕적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은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해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죠.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의 지난 한 달을, 여러분의 지난 1년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라합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라합을 보십시오. 그 라합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운명을 걸고 있는 라합의 절박함. 라합은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적도 없는 여자예요. 아마 신분 때문에 여리고성을 벗어난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라합의 고백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자로 읽지 마시고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라합이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정탐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방 여자인 것만 해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물며 기생 라합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고백되어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사실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은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고백해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녀가 듣고 알았대요.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대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요, 강한 군대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의 떨거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마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들을 지금 이 여인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보니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녀가 믿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탐꾼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봐요. 표정 관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돌다 이제야 간신히 들어왔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 40년 전에 우리가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좌절했던 그 순간에 가나안 백성들은 어떠하였다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요, 그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와,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존심이 있지 라합 앞에서는 얘기 못했을 거예요. 두 명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기만 하고 들어오기만 하면 됐는데 우리가 그 말씀 믿지 못해서 40년을 허비했구나. 여러분,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라합 혼자일까요? 어찌 보면 그 정보로부터 가장 소외되어질 수 있는 여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문을 굳게 닫고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 안에 오직 한 여인만, 가장 가난한 마음의 한 여인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를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선 이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신 분명한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생 라합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구원받기는 너무나 더럽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만나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더럽다 피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로 기생 라합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만나기 원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시간만 허락되면 그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 개인들과 다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각자에게 이루신 일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나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잖아요. 나의 죄를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주님과 함께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식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랜 세월이지만 그 은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 발린 고백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고백하고 믿는 그것에 대하여 나의 전 삶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기에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 땅의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환경과 다른 처지에서 살아갈지라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조금은 어려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입으로만 주님을 따르시겠어요? 언제까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언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마음 중심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겠노라 여러분 고백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라합의
결말은 단순히 여리고 성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라합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 라합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충격적인 말씀 한 구절 살피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시작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5절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라합이 바로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소망 없던 기생 라합이에요. 누구의 할머니가 되죠? 다윗 왕의 할머니. 1절 말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이 더러운 세상 사람들의 버림받아진 기생 라합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세요? 우리는 그저 라합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진노 가운데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에도 생명이 담길 수 없고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로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나의 존재를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불신앙의 회색 지대를 방황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갈보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아름다운 결단과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